저는 어렸을 때부터 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겁은 어느 정도 좀 없어졌지만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제 자신을 위한 염려를 비롯해서 또 교회를 위한 염려, 성도들을 위한 염려, 또 제 아내를 위한 염려, 우리 자녀들, 또 손자, 며느리를 위한 염려, 아버지, 또 형제들, 처갓집 식구들을 위한 염려, 사돈네 식구들까지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참 많은 편입니다. 염려를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마음속에 생기는 염려를 어찌할 수 없고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제 성향이 그런지 염려가 저절로 생길 뿐만 아니라 염려가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염려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으니 기도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권면했으면 이 권면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했을 것입니다. 아니, 염려를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생기는데 어찌 염려를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권면하지 않았고 다만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짊어지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예수 믿고 훗날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겁니다.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유럽 어느 항구 도시에서 일을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항구 도시에 살면서 거대한 그 유람선 크루즈 배를 볼 때마다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열심히 벌어서 언젠가 저 유람선 크루즈 배를 타고 바다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원으로 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는 그 거금의 뱃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여행 기간 동안에 그 배 안에서 먹을 양식, 빵도 샀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꿈에도 그리던 크루즈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빵이 넉넉하지 못해서 배 안에서 바다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빵을 조금씩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형제는 그 호화로운 배를 타고 낭만적인 그 바다 풍경을 즐겼지만 먹는 것이 부실해서 영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배에서 내릴 때쯤에서야 형제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거금을 주고 산 뱃삭 안에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형제들은 배에서 내릴 때쯤에야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다른 여행객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침을 삼키면서 먹고 싶어 했던 그 음식들이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배에서 내릴 때쯤에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훗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훗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 삶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아버지에게 맡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로 인해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아뢰시기를, 떠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뢰시고, 애로우면 애롭다고 말씀하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거가 너무 버겁고 무거우면 무겁다고 아뢰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떠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다. 너가 삶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릴 때 그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맡기라라는 이 단어를 던져버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의 짐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염려가 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염려라도, 그 어떤 무거운 염려라도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환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미군 트럭이 시골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짐을 가득 이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트럭을 세우고 뒤에 있는 짐칸에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뒤 짐칸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트럭을 세워서 짐칸으로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계속 이렇게 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짐을 내리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머로 만든 얘기지만은 여기에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할머니를 태워주었을 때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 짐까지 태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까지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머니가 또 짐을 머리에서 트럭 바닥으로 내려놓는다고 해서 트럭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염려라는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거나 하나님께 부담이 된다거나 하나님을 귀찮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너의 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짐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염려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무시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어떻게 아뢰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면서 아뢰라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염려거리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큰 염려 없이 살았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느 날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몸이 좀 안 좋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살았었구나, 이런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넉넉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이 염려를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 맡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좋은 시간에 멋지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로 인해서 힘들었을 때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 그 염려를 가지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것, 그 염려를 하소연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 염려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가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를 하나님께 떠넘기면 하나님 항상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맡기고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내게 없었더라면,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유난히 염려가 많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기도라는 이 탈출구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저는 평생 염려하며 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염려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이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아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염려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맡겨드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느덧 염려는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둘째 아들과 통화할 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생활하다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점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엄마 아빠에게 알려라.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돕게 꼭 알려라. 이렇게 말을 가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가 염려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슬퍼하지 말고, 혼자 눈물 흘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게 떠넘겨라.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니? 여기 아버지가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있는 염려는 아버지가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평강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명절이라 조금 짧게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짧았나 봅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를 함께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붙잡으면서 염려도 붙잡으면서 기도와 염려를 함께 붙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떠넘겼으면 이제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응답하실 하나님께 떠넘겼으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또 염려는 염려대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넉넉히 그 염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자꾸 그 염려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염려에 집중하면 염려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면서 염려는 작아지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고 응답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실제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그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선뜻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강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 이렇게 멋지게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